네, 오늘 이 수요일 밤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이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 12문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문의 문과 답을 우리 순서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어떤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자,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12문 이렇게 봤는데요. 이 소유리 문답을 쭉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따라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그 앞선 그 7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 또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정해 놓으신 이것을 작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 우리 인간과 관계된 그러한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바로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신다. 8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작정을 이루어 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문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0문에서는 이 창조에 덧붙여서 창조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그 창조의 이야기를 10문에서 하고 있고요. 11문에서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12문에서는 그 섭리 가운데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12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문 이하부터는 좀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자, 오늘 그 12문에서 이 질문을 한번, 이게 뭐 번역된 이 말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 따라서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그때, 아직 죄 짓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던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답을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답을 제일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 특별한 섭리는 뭐냐면 바로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특별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생명의 언약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이 언약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언약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조건으로 삼았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할 때에 바로 이 생명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심으로써 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시험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을 걸고 한 약속이냐? 바로 사망의 형벌. 만약에 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더 이제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12문 그 답 가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특별히 사람과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하고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또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 잘 만들었으면 그냥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뭘 또 이렇게, 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계약이죠. 계약. 사람과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건데, 뭘 또 그렇게 못 살게 구시려고 이것저것 못 살게 계약을 다 하시고 이러셨는가? 왜 그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그냥 그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게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이러니까 이 계약이 마치 그 요즘 그 무슨 관계라고 그럽니까? 갑을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갑, 사람이 을 해갖고 계약을 딱 맺어갖고 이 갑을 관계에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굳이 언약을 맺을, 계약을 할 사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하게 이 사람을 생각하셔갖고 우리 사람하고만 계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갑을관계, 횡포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조건으로 뭘 내거셨느냐, 뭐 대단한 거, 아주 엄청난 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당연히 해야 할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냥 너희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특별한 특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사람에게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또한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곧 뭐냐? 우리 사람에게 어떤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냥 어떤 계약, 진짜 계약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갑을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인격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자 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이 피조물인 사람과 계약을 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이 교회 안에서 너무 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거에 대한 놀라움이 상당히 이제 계속 듣던 얘기다 보니까 좀 놀라움이 좀 덜한데 한번 곰곰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굳이 이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뭐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어느 시골 저 구석에 알지도 못하는 그 어느 시골 산골
마을의 한 어린이와 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제 뭘 하고 만약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저 시골 마을의 소년과 뭐 이렇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었다. 이러면 아마 정말 크게 사람들이 아마 뉴스거리로 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뭡니까? 원래는 그냥 흙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부어주지 않으셨더라면 흙덩어리에 불과했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였던 우리 사람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 그래갖고 우리는 막 안 하면 막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시고 인격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조건을 이제 하나 주셨다고 했죠. 그 조건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제 내걸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 사랑의 관계를 하려면 사랑의 관계로 그냥 하시지 왜 이 조건을 내걸으셨느냐? 바로 왜 이 조건을 주셨느냐? 한번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특별히 또 인간을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과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이제 맺기 원하신 것이죠. 자, 이 특별한 언약, 이것은 조건이 바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질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언약, 또 다른 말로 뭐 계약이라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좋고 우리에게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그런 내용이냐? 아까도 이제 뭐 갑을관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아주 불합리하고 갑에게만 유리한 뭐 이런 관계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노예계약이라고 하죠. 노예계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이 뭐 노예계약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우리 힘들고 괴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님 말씀을 따를 때에 잘 시간이 되면 자야 하고 또 일어날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뭐 이렇게 또 쭉 엄마 아빠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그 당시에는 좀 막 힘들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겁니까? 이 아이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죠. 생활의 습관이 이제 바로 잡히고 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훌륭한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따라간다. 이거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복의
근원인 분이신 걸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자유하다고 해서 그게 다 좋으냐? 아닌 것을 아시죠? 우리가 막 이 자유롭게 뭐 그 자유가 지나치면 이제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방종이 된다고 그러죠. 너무 자유하면 질서가 없고 사람이 폐인이 되기 딱 십상이죠. 어느 정도의 이 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느 정도의 합당한 그 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이 인격적인 관계로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사람으로 온전한 이 피조물로 자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이런 정도의 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그거를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보면 밖에 그 자전거 거치대가 막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근데 여기 동네 아파트에 자전거 거치대는 보면 지붕이 없고 그냥 자전거만 이렇게 막 묶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들이 다 녹이 쓸어 있고 이렇게 되죠. 이 자전거를 그냥 자유하게 내버려 두는 게 자전거에게 좋으냐? 그게 아니라 수시로 그것을 이제 비를 안 맞추고 집 안에 놓고 실내에 들여다 놓고 또 녹이 슬면 또 기름칠을 하고 닦아주고 이런 관리를 해주는 게 자전거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거칠은 들판으로 막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닦고 조이고 또 기름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사람으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곧 뭐냐?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또 막 강요하고 막 공포 분위기를 몰아가서 너희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순종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런 순종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공포에 의해서 막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거나 아니면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어떤 이제 뭔가 딜을 한다고 그러죠. 뭔가 나는 이걸 할 테니 이걸 주세요. 나는 순종하니까 대신에 나에게 이러한 것을 달라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수능을 앞두고 100일 기도 이런 걸 하면서 아침마다 가서 나는 3000배를 매일매일 100일 동안 할 테니 제발 합격시켜 주세요. 내 이 3000배한 정성을 봐서 합격시켜 주세요. 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이건 뭡니까? 일종의 거래죠. 거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나에게 달라. 자, 다른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이런 식의 거래이거나 아니면 어떤 아주 공포를 이제 몰아넣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공포심을 이제 자극을 해서 뭘 하도록 만드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어떤 순종의 모습은 뭐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벌벌 떨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미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가 그 사랑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발벗고 따라 나서는 이 아름다운 순종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문에 보시면은 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 순종을 알아보는 그 테스트 도구로 무엇을 이제 주셨습니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 자, 이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표를 이 선악과를 통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죠.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너 이거 먹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다 듣는다는 것을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의미로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선악과, 이게 뭐 선악과가 뭐 어떤 열매이냐 뭐 이런 거 우리가 따질 거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그걸로써 이 선악과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라는 것,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렇구나 이걸 받으시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일부러 죄짓게 하시려고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 해놓고 언제 먹나 지켜봐야지 하고 보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고 다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다만 이것들은 자유롭게 먹되 네가 나에게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만 내가 보겠다. 딱 한 그룹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그럼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자유로움 가운데에 다른 모든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 딱 하나 할 수 없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자유하게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다른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안 되는 그 하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주셨구나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이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그 테스트하는 시금석으로 이제 딱 세워 두셨는데 만약에 이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으면 사망의 벌을 받게 된다. 사망의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망,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속에 무슨 독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그냥 확 죽느냐? 마치 백설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 팍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나무의 열매 자체에 어떤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뭐 그들에게 어떤 그 눈이 이제 띄어지고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그들이 뭐 즉시 쓰러진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후로도 몇백 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당장 그 어떤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해버리는,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을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해버린 것, 이게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란 곧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머나먼 이 관계로 떨어져 버리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에 즉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 밖으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죽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들이 다 죽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죽음도 이 죽음의 형벌 가운데 포함되는 하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세포가 있죠.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일상적으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재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이 몸의 세포들에게 어떤 에너지만 주어지면 사실은 이 재생산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어느 시점이 되면 세포가 노화가 되고, 노화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런 재생산,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신비한 일인데 그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노화가 되고 죽는 것, 이것도 참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모든 세포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만드신 아름다운 그 모습, 원래의 형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원하게 되기를 이제 막으신 거죠.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늙어서 죽도록.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어떤 그 완전한 시스템이 이제 어그러져서 이 세포가 노화라는 것을 하게 되고 죽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죄악에 의한 형벌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과 구원도 모두 뭡니까? 우리 형벌의 자리,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싹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생명 그리고 구원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위치 이동,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이런 이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데려가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짓기 전에 거하던 그 에덴 동산의 어떤 그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 영원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뒤이어서 우리 사람이 또 죄 짓는 것,
또 어떻게 타락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다루어 나갈 텐데 정말 이 소율이 문답의 모든 내용들이 참 이 우리에게 제일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와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또 배우는 시간이 또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을 또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과 사람이 인간이죠. 사람과 또 하나님 또 예수님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